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여자의 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해줬었죠. 그러나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서 그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죄를 사함받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는 그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임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줬고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 그들은 늘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함받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싹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에 대해 비교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은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언약으로 즉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렵다 요금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둘째 것 즉 복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첫 언약은 시내 산에서 세운 그 언약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요. 율법을 다 온전히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도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 죄를 범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단번에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복음을 숨겨주셨어요. 그 율법 속에는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을 그 율법 속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라는 것은 그 율법 속에 숨겨진 그 복음을 찾아 먹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찾아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를 주셨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성막에 죄인들이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거야. 알았니? 그거 잊지 마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그 제단에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즉 그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뭐를 줬다? 성막을 줬다는 거예요. 성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죄를 보면 제물만 드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집이 뭐다? 성전,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에 합당한 제물만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이 강도잖아요. 그 말씀은 육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전하면 이것이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삭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못 지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의 마음을 다 모를까요?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뭐냐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춰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받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할 뿐이에요. 그냥 이것도 새 언약도 율법 속에 감춰졌던 거예요.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니까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복음 안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는 너희들 사탄의 포로에, 즉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잊지 않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였다. 그 당시에 다 모였다.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귀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에 머물러 있으므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너희들 복음으로 들어와. 율법 속에는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이 복음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맹인이며 귀먹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귀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무리 전해도요. 그게 진리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한다고요.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기록해주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알잖아.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세워줬잖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즉 믿음의 일이라도 구원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의 일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면서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같지 않다냐면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들은 그 입으로 내가 다 지킬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율법을 안 지켰나요? 그들은 생명처럼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도 죄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법규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예수님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까지 다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지 못하면서 율법만 그냥 의식과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율법만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요. 못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그렇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은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주셨다고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다 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새 언약으로 구원하실 것을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들었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사도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손으로 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도 손도 다 넣어봤고요.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죠? 창세전부터 이 계획하신 그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신 것, 사도들은 다 보고 직접 만져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실제로 본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에서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셨다고. 실제적으로 사도들도 이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새 언약은요, 갑자기 율법을 다 못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감춰졌던 그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새 언약으로 그들을 알라고, 그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알라고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므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는 잊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래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백성으로 삼아준 그런 자들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 죄로 여기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입었죠? 예. 믿음이 이렇게 된 거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내 아들의 옷을 입었네? 목소리를 들어보니 죄인인데 야곱인데 에서의 옷을 입었네? 똑같네? 하면서 축복해주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온다고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고요.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다고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것을 새 언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안 했을까요? 아니요.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일을 연으로 계산한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을 연으로 계산해서 이제 50년이 되는 해를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죠.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것인데 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뿔라팔을 불라고 하죠?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왜 이렇게 기쁨의 나팔을 불라고 할까요? 우리는 사탄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희년이 되면 즉 오순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요. 성령 오시면 우리는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거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가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집으로.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령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가족이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주의할 점을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파종하지 말지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고 씨를 뿌려서 그 거둔 거,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스스로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 하나님이 가꾸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꾸어 주지 않은 거 이거 먹지 말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지 않은 거, 그냥 율법 그 상태, 이거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는 거, 이것만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밭의 소출은 뭐예요? 그냥 밭에 그냥 이렇게 그 씨를 뿌려서 그거 걷어서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밭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은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잖아요. 이거 먹어야 된다고요. 이것만 먹어야 우리는 희년이 됐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자유의 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교병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며 무교병인 거예요. 이것만 먹어야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게 된다고요. 성령에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새 언약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4절에서 6절을 볼게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모은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이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았었죠. 그랬는데도 그거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하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얘기예요. 누가 베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에요.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씨를 뿌려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런 마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기경하는 거예요.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그 싹이 잘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요. 누가 해준다고? 성령이 오셔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레위기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연륜이 많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좋은 신학을 공부했다거나 유명한 신학대학을 다녔다거나 이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오셔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요?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욥기 32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즉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많이 쌓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복음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연륜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륜이 많은 그런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구나. 어른이라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신학을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나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뭘 잘못했는 줄 아니?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범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너희들 왜 그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무슨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즉 예수님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법정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렇죠. 새 언약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율법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 이거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율법을 완전 없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율법은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왜 적용이 될까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정탐꾼들이에요.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죠. 그랬더니 요셉은 뭐래요? 너희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요. 간첩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유월절 양의 죽음인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경의 말씀 속에 숨겨진 그렇죠? 율법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첫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형식장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새 언약을 버리고 떠나면, 즉 첫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세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말씀만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는 그런 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